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38년의 광야 길을 다 정리하고 바라다 보이는 아브람 할아버지 때부터 언약되었던 그 축복의 땅을 저 앞에 건너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홍해 바다를 말하지만은 모세에게는 이게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더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어놨죠. 근데 그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공주님이 목욕으로 와서 건져다가 궁궐에서 40년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갈대 소리만 들리면 이 모세에게는 아주 가슴에 오는 게 이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멀리 홍해바다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성이 갈대를 잃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은혜의 세월을 흘러와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다 이제 마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도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영어로 표현한 대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두 번째 율법이에요. 레위기가 핵심 율법이면 신명기는 두 번째 울타리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고 믿음 갖기를 원함으로 본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6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뭐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였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거를 여러분에게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앙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른다면 그 백성은 길을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광야길 험한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봐라, 우리가 험한 길을 걸어왔어. 늘 어렵고 길을 걸어왔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우리끼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가고 계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 그 길을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아멘. 장막 쳐야 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살아온 모든 경험된 모든 그 삶의 역사를 다 들고 서서 위치고 있는 모습이죠. 대단히 가슴에 밀려오는 메시지가 큰 본문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비전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태어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는 거 있죠. 그냥 덜커덕 자신은 갈 수 없고 이제 입이 뻣뻣해서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의 형 아벨을 붙여서 그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명기 1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두리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이제 잊어먹지 마라. 그렇게 나를 불러서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나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길도 하나님이 앞서가셨지 우리끼리 내버린 분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 그 영광의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돌아볼 것은 광야입니다. 그것도 40여 년 세월 동안에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on the boundary라는 용어를 신명기 1장 4절에 쓰고 있는데 뭐냐면
메인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갓에 서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데, 잘 들어. 이걸 제대로 듣고 알면 너희는 저 중앙에 가서 저 적과 끓이는 축복의 땅에서 주인공이 될 거야. 이것을 다짐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끝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곳이죠. 그리고 위험한 것,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곳, 그래서 위험만이 가득한 곳. 근데 안 보이는데 모래밭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불뱀과 전갈이 숨어 있는 곳. 그 생명줄이죠. 물도 없는 곳, 바짝 말라버린 땅,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단단한 바위에서도 물을 내주셨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거기에서 너에게 먹이셨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할렐루야.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그랬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복을 얼마나 주시려고 그리 하셨는가? 이 말씀이 참 오늘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을 만드셨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또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양이 목자를 벗어나거나 목자를 거슬려서는 안전하지 못하죠. 먹을 것도 없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 땅을 보니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멘. 이거는 단순히 먹어서 배를 많은 걸 먹어서 채웠다, 그 배부름이 아닙니다. 이 항상 먹어서 배부르다는 것은 편안과 안정됨, 기쁨, 감사, 그리고 겁도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뭘 먹어도 그냥 행복이 꽉 차 오르는 그런 사람이죠. 종종 그런 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아? 이런 표현할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그런 속에서 찬송하며 있을 거야. 이게 신명기 8장에서 그려주시는 가나안 땅의 역사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가셔서 심지어 장막을 칠 장소까지도 예비하시고 바위에서 물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다 인도에 오셨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 하셨는데도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험한 광야에 내려간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너희의 조상 아비들이 불신으로 살았기 때문이야. 축복의 땅을 돌아보면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센 민족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하면서 불신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만은 절대 불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자. 광야는 은혜의 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신의 값을 치르는 곳이었고 고난한 시간이었죠. 오늘 우리 이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중에
60을 고비를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가난과 막막함과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때는 돌파구가 없었죠. 학교에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들고 온 친구가 몇이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거기 있자니 민망해서 저 운동장 구석에서 빈 배를 움켜쥐고 앉아서 점심을 보냈던 시절들. 그 아픔과 가난의 시대는 다 지났죠. 근데 그 시간이 돌아보니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고 한편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험한 낮아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의지도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돌아온 모든 길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당진이라는 낯선 곳에 털커덕 오게 됐는데요. 고속도로가 어느 날 생겼더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저기 사교천을 돌아서 서울까지 6시간씩 하다가 사교천이 막히고 나서 이제 또 6일로 서울을 가면 4시간, 6시간 걸렸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는요, 이 당진이 종점처럼 당진이라는 이름이 서울에서 떴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26년의 세월 속에 이 당진 땅이 그렇게 변했죠. 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병이 된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없이 귀신이 나가고, 뇌 종양의 치유를 받고 유방암이 고쳐지고, 불치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며, 오늘 오전에 두 친구가 왔습니다만 치명적으로 임신 중에 쌍둥이한 아이가 죽음으로 수술을 해내고 한 아이가 뱃속에 남았는데 정말로 살 수 없고 이 아이는 지금 낙태시키는 길밖에 없나 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화장실 변기가 피가 넘치도록 하열이 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지금 고3이 되었죠. 그저께 그 아버지가 몹시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날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던 그날이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대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참 부동기한 거 참 많이 같이 울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태중에서 이 복수의 엄마의 그 태중에서 아이 뱃속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배 안에 복수가 차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를 임신하니까 엄마 배가 막 쌍둥이처럼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낙태를 하자는 건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기도로 실험을 합니다. 하루 적업하면서 대성 아파트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물어보면서 어떠냐 하는데요. 그때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신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신장이 얼음보다 커져버리고 부어오르고 폐에도 물이 차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드디어 안 되겠다 9개월이 되어서 서울 삼성병원에 출산을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내일 수술을 잡혔는데 오늘 자연 분만이 돼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는 거야. 근데 신비로운 일은요, 이 아이는 평생 이제 천식으로 호흡곤란과 이 신장의 장애를 가지고 산다.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럼 폐에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야. 지금 고등학생인데 너무 건강해서 탈이라고 제가 아침에 그랬더니 누가 저보고 왜 여자보고 건강한 걸 탈이라고 하냐면 왜냐면 걔가 덩치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덩치를 말한 게 아니고 걔가 정상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일 하나까지도 응답하시면서 이 교회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격한 장벽들이 많았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온 마을 분들이 같이 서명을 해서 그냥 극하게 건축을 방해하곤 하셨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동네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하신 증인이 계신데 바로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종인 권사님이세요. 남편께서 김진명 할아버지신데 모자 쓰고 지금 기도 잘 안 들으시는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씨는 이제 6.25 상위 용사입니다. 근데 동네에 대박이더라고요, 양반이.
전도를 가는데 교회에 들어온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교회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는 우리 부인을 저기 마을 오고 교회 입구다 데려다 놓고 나는 오는데 여러분 개근 학생이에요. 교회 안 갈 뿐이지. 그래서 권사님 거기를 다니시고 태워다 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르신이 저한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건 다 상놈들이라고. 왜냐하면 부모 조상의 제사도 안 지내는 못된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뭉개고 사니 그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상부터 제사에 대해 서로 따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르신이 나중에 저에게 이해를 하시고 설득이 되셨어,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딱 주일날 한 번만 오시라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세요. 주일날 예배만 나오세요, 한 번. 저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늘 설교 들을 때마다 이제 언짢아하시는 게 뭐냐면 죄인이란 말을 못 견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죄를 진 적이 없어. 무슨 말 하세요? 남의 건 내가 콩잎파리 하나 건들지 않고 내가 주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지금까지 죄인이 아니세요. 그게 사실이야. 은혜죠. 어쨌든 어르신은 저 몸이 불편하신데 지금 오늘 또 혼자 이렇게 그걸 운전하시고 오셨잖아요. 저는 저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동일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입니다. 맨손으로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사야 되겠는데 995번지 땅이 나왔다. 995, 996 땅값이 5천만 원이다. 근데 노예가 난리가 났어요. 산속에서 무슨 교회가 되냐고. 아파트촌에도 안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하필이면 산속이냐고. 이래가지고 시찰이 여러 번 열리면서 저를 딴 데로 발령을 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못 갔어요. 여기 붙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불량자가 된 거예요. 위에 말을 안 듣는 사람. 산속에 앉아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네가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냐고. 근데 어쩐지 저는 이곳에서 그 사역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작부터 그 땅을 사는 문제가 기가 막힌 것은 부산 동일교회라고 있어요. 김창인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피난민들이 세운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1,000원씩을 7년을 모아서 8,500만 원을 맹걸어 놓고 땅을 5천만 원치 사고 3,500만 원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계획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그 지역을 정했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서해 당진이라고 찍었어요. 그런데 당진에서 그 교회를 세우러 왔다 실패하고 돌아가서 7월 7일 날 제주교회에서 목사님 은퇴 자금으로 그 돈을 쓰려고 결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7월 6일 날 오후 2시에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걸 소스를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냥 갔는데 제가 페이퍼 하나 들고 그림 그리고 이 5천만 원에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 땅을 계약했으니 자금을 좀 주십시오라고 찾아가서 대드니까 담임 목사님이 2시간 만에 하신 말씀이 2천만 원 줄 테니 가거라. 근데 길에 나오다가 지금 작년에 소천하신 정음필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한 30분 동안 복음을 듣고 내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그때 왜 진즉 말했냐고. 이래 하면서 제가 온 사연을 종이 페이퍼를 따는 이분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계획을 붙들고 있었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진에 오려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 안수집 3분이 당진에 한보철거와 함께 오셨는데 여기 신도시가 생긴 여기다 해달라고 청원을 올려서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있다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제가 그 교회에 덜커덕 그 결정하기 전날 나타나서 그 문제를 딱 디빌 때 당신들이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그대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산속의 땅을 그 교회를 통해서 사게 되죠. 종이 한 장의 기도가 역사가 되고 저곳이 살렘 어린이집이 세워진 처음에 우리 교회의 현장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제가 그때 늦게 신학교에 그냥 들어가서 있는 제가 저걸 놓고 당진에서 저 땅에 놓고 기도를 한 것을
부산에서는 7년 동안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금액이 맞아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똑 떨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부산 동일교인들이 이 상황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값도 교육 계획도 위치도 모든 게 이렇게 얻어맞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문제는 산속에 있다는 거야. 길도 없다는 거야. 거기 건축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비케 하셔서, 어제 지금 생존자가 몇 분 계세요 했더니 4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생생히 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했던 분들은 아는 거예요, 가슴에.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계획을 사람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땅값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저를 거기 찾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연합시켜서 이 땅의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 돈이 통장에 꽂히고 땅을 인수하는 날부터, 그날이 7월 15일 월요일인데요, 10시에 제가 그 비가 오는 날 그 돈을 받아 땅값을 12시에 치르고 돌아서면서 15일 동안 한숨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심장이 떠는데 온몸이 절로 하려는데 내가 살아있지 않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어찌할 수가 있나. 이 감동과 그 은혜 속에서 한숨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때 제 마음에 계속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이 계획도 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따라옵니다. 여호와를 바로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똑똑히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너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곳에, 더 힘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힘을 내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비전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너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들의 칭찬이 동일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늘 한 가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핵심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자, 그러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종종 많은 병이 있다고 큰일 났다고 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기도를 나누고 어느 날 돌아오면 병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병을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낫게 하셔요.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안 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동일교회,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